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상아나무를 심겠다고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내일 만약 내가 죽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원래 계획해 놓은 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죽는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정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모아놓고 유언도 해야 되겠고, 꼭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또 만나보기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죽음을 앞두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허무한 것이 드러나서 사실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만약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계획했던 것들을 강하게 마음 먹고 하겠다. 그것이 나무를 심는 계획이었다면 그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과 나무를 심으면 당장 열매를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가 그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이다.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스피노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쭉 진행을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무엇을 아셨습니까?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 때가 되셨음을 아셨어요. 자신이 잡힌 다음 그다음에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어요.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오늘 행하신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바로 함께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부터 23절 말씀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7장이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기도 생활 끊임없이 해오셨죠. 그런데 왜 다르고 왜 중요한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잘 몰랐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새벽에 기도를 하셨다고 말했고 밤을 지새며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질 않아요. 기껏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는 그 짤막한 기도, 그리고 십자가상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는 그 정도의 기도지,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한 기도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 기도는 뭐예요? 본인이 기도한 내용을 메시지화 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의 내용을 말씀화시켜서 성경에 기록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죽기 전에 하신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기도는 유언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대한 기도를 하신 다음에 붙잡히시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순서적으로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기도가 끝난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은 결국 바로 십자가의 고난은 기도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도 후에 십자가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긴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을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남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사람들은 월드컵을 통해서 한국을 알리고 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월드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려면 골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수비수잖아요. 다른 선수가 골 넣고 세레모니에도 옆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안 나왔어요.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제가 월드컵이 이틀 앞두고 부상을 당했어요. 6주 진단이 나왔고 회복까지는 3개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이틀 후면 월드컵 개막인데 그때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 기억나요. 그 힘들고 어려운 훈련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제가 부상을 당하면 과거에 1년 반 동안 존재해야 됐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주님께 따져 물었어요. 한국에서 하는 월드컵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서운한 거였어요. 그런 찰나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과 같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욥기를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욥기를 읽으면서 제가 말로는 1년 반 동안 하나님을 위한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월드컵 잘해서 유럽 진출해야지, 실력을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봤어요. 나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었던 저를 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금 너한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니? 라고 물으셨어요. 축구요, 월드컵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두 번째 음성이 하나님께서 들리는데,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거 날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하나님께 포기할 수 있다고 제가 기도드렸어요. 엄청난 행복감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나 이제 월드컵 안 뛰어도 된다, 이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아프지 않는 거예요. 대표팀 그 메디컬 팀에 회의가 소집됐어요. 오진이니까 진료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날 걷기 시작했고 이틀 있다가 뛰기 시작했고 첫 경기, 두 경기를 못 뛰긴 했지만 세 번째 포르투갈전에서 제가 경기를 뛰었어요. 또 제가 박지원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하게 됐고, 또 경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정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어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란 것이, 하나님 골 넣지 않고서는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영광 받아주셨고, 또 그 장면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다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영표 선수의 어떤 기도의 내용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1절에 보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5절에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자신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그래야 내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져야 아버지를 영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영화롭게 되어야 아버지께 영화롭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화로운 존재였어요.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영광을 스스로 제한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을 해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영화로움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영화롭게 돼야 아버지도 영화롭게 이렇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영화를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을 받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되어져야 결국은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잘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철저하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존한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영광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침에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음 중심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의 건강,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 권사인데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건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세상이 다 어렵다고 하지만 이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잘 돼서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래요? 나의 사업은 하나님과 영광과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 나에 대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삶 속에서 금방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기계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지를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채우고 끊임없이 내가 가져보세요. 채워진 것 같은데 곤고해요. 왜 그래요? 왜?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된데도 왠지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연약해. 그런데 그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가장 힘든 순간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든지 간에 그 고난 속에서라도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죽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표시를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4절 상반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다. 이걸 뭐를 말하는 거예요?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그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사명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목적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이 뭐라고 해서 사명, 목적, 기도, 사명, 목적, 기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순종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고백 속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 나의 삶이 80년이었습니다. 아니면 90년이었습니다. 100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되돌아볼 때에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내가 순종으로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의 삶이 의미가 있는 삶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영화로운 존재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움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화로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 계신 예수님이 그 과거에 가졌던 영화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전의 영광과 이전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전에 영광이 있다고 한다면, 이전에 은혜의 삶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재산이고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되새길 필요성이 있어요. 왜? 예수님도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 봤어요. 본당에서 성도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를 기억해 봤어요. 절기 때마다 뮤지컬 예배를 드리면서 드렸던 때를 생각해 봤어요.
장년부가 300명 정도 모일 때, 주일학교 다음 세대들이 400명이 모였을 때에, 그때 정말로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어린이 합창단이 있었고 챔버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이들이 해외 연주를 했었어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 캠프가 있었어요.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었지만 비전 트립이 있었고, 젊은 집사님들은 단기 선교를 여름 겨울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옛날 선조들이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우리의 고백이라, 내가 경험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단기 선교를 다녀왔고, 내가 비전 캠프를 다녀왔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 버리면 과거의 일로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과거의 영광을 되새겨보고 지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돼. 여러분, 이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보면 좀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9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5절 상반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20절 상반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기도한다, 그 표현을 비옵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 구절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첫째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내게 주신 자들, 제자들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말을 해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사회 속에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에 힘들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 선택이 있을 때에 고민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집에 저녁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가 오는데 저녁에 뭐 드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해달라고. 그러면 제일 힘들대요.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두부를 부쳐놓라든 뭘 얘기를 해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알아서 하라. 그럼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뭘 먹어야 맛있을까? 김치찌개 갔다 된장찌개 갔다 왔다 갔다 김치찌개면 거기다가 참치를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돼지고기를, 그때부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딱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선택된 존재들이에요. 선택된. 자녀들도 여러분 선택된 존재예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선택하라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줘보세요. 선택권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야, 이번에 남자아이를 낳을까 여자아이를 낳을까? 그래도 튼튼한 남자아이를 낳아야지. 아니, 공주도 필요해.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해야지. IQ는 몇을 달라고 그럴까? 한 120, 130?
이번에 대박자 한 200을 달라고 그럴까 고민할 거예요. 고민 안 하겠어요? 두뇌를 좋은 날 키는 몇 센치로 달라고 그럴까? 아이고 여자애가 너무가 키면 그 멀대가 돼서 못 쓸 거야. 얼굴은 어떻게 될까? 누구 형으로 달라야 될까? 이거 고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별로 고민 안 돼? 고민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엄마 닮고 이렇게 보면 아빠 닮았어요. 그래서 그냥 이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는 거지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잘못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교회에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선택받은 존재다. 선택받은 존재다. 그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김 집사님 뭐 신앙생활 하는데 편하게 해요. 오 집사님도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박 집사님도 너무 편하게 하는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왜 저기 오 집사님도 저기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김 집사님도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오 권사도 저렇게 노상 입에서 찬송 소리만 나오면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도대체 왜 그렇게 힘듭니까? 이 십자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한번 보여줄까? 그러더란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래 봤더니 이 집사님 십자가도 보니까 겉으로 보는 거하고 달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권사도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걸 보여주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왜요? 바꿔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십자가 제일 가볍더래. 그래서 아유 됐다고 그냥 내 거 짊어지고 갈 테니까 하나님 없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제가 건축을 하면서 사실 많이 힘든 거 우리 성도들도 힘든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니 목사들 가운데서 정말로 잘 지어진 교회, 부임해 가는 교회도 있고 그리고 교회를 건축해도 쉽게 짓는 교회는 있는데 왜 저에겐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난 너무너무 이 십자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래, 너 내가 고난을 주는데 선택을 해라. 그 어떤 선택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너 그럼 교회를 지으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 고난이 낫냐? 너희 집사람 사모가 병원에 입원해갖고 노상 알아가지고 그것을 병실에 지키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게 낫냐?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유 이게 더 낫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에게나 사역 속에서도 뭐예요? 사역 속에도 하나님이 정하셔서 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도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인 줄 아세요? 성도들과 성도들 간에 맞으면 협동해서 아름답게 사역하면 되는 거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만약에 맞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아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떡하라? 저분 섬기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마음 맞으면 뭐 할렐루야 하고 함께 큰 일을 이루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성경은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너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사옵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런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뭘 말해요? 여기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 이제 가신다는 얘기죠.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제자들은 남아있겠다는 이야기죠.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얘기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잘 보존, 이 땅 위에서 잘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제자들을 잘 관리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 비율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음에는 내가 잘 관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응하게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피하는 이야기예요. 나 잘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된 것이 아닙니까? 보존이란 말은 헬라 말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그게 붙든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떨어지지 않고 붙들려 있는 단계, 그런 것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 세상 속에서 이 제자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보존 좀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 회개를 맡은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무력과 시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애국가에 보면 보존하세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 나라가 끝까지 보존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존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떠나요. 예수님이 떠나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감동이 어떻게 되어져요? 보존되어져야 돼요. 사람만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을 했던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보존이 되어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보존되어져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보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젊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 그 열정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침침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지만 그러나 밤을 새며 성경을 읽었던 그것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그 땅을 밟으며 기도했던 기도의 역사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가 겹쳐지는데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이 사람들만 위함이 누가?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요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곧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뭐예요? 이 성도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흐름을 보세요. 제자들을 선택하셨죠. 그 제자들이 선택된 그 존재들이 보존되어지죠. 보존되어진 존재들이 그냥 보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역 속에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선택,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하나됨의 원리. 그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2절 23절 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성도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됨이요. 하나됨. 왜 예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자신도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귀는 특징이 분열이에요. 분열.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라는 것으로 분열시키잖아요. 창세기에 보게 되지면
뱀을 통해서 분열시키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키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을 조장하고 나라가 충돌하게 만들고 온갖 갈등과 대립과 싸움과 불행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서로 싸우면 뭐라고 말해요? 저 마귀가 들었나?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귀의 사역이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쟁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사과는 누가 하는 줄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잘못 안 했기 때문에 사과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가족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가족이어야 돼요. 부부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그럴 때 행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물론 이 속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다양한 개성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 우리가 반주자는 반주를 하는 거고 저는 설교를 하고 영상팀들은 영상을 잘 하기 때문에 가정까지 오늘 예배가 다 지금 진행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러한 다양한 헌신이 없으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한 구절을 봐야 돼. 23절 말씀 보십시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23절. 곧 내가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성도들 안에 계시되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되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되 그런데 그것을 하나됨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깊은 신학적인 진리고 철학적인 어떠한 그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누구 안에 있어요? 제자 안에 계시대요. 하나님 아버지는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계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큰 원형을 보면 제자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보게 되어지면 크게 성도들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 진리를 이야기한 줄 아세요? 바로 소위 말해서 하나됨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수직적 하나님 속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수평적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절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지기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사탄이 노리는 가장 큰 속임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속임수가 분열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추구해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성이 다르든 다 하나님께 하나됨. 교회 안에서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가 된 존재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큰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마음으로 모이고 기도로 모으고 헌신할 때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총리로 바벨론 땅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에 현지인들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그를 노리고 있을 때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상한 법을 만들죠.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어요.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사자 우리에 던져져요.
다니엘은 죽더라도 기도는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죽더라도 기도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에요. 세 친구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자의 공격에서부터 회복시켜주고 총리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모함의 또 원수들은 오히려 사자의 밥이 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난 야곱은 분이엘에서 밤새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 천사와 씨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 떠나면서 부탁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가 드러나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도 되어진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잖아요. 꼭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